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을 깨우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축복의 소낙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망의 2025년 새해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는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과 다음 주일에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마다 첫째 주일 1월달에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상 꼭 필요한 우리 기독교인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일을 잘 지키는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가를 생각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일 성수와 하나님의 축복.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일 성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 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 지면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긴 편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성수 차원을 넘어서 사수를 해야 합니다. 사수.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봐요. 주일을 사수하자. 사수해야 돼. 지키는 것까지도 어렵지만 더 나아가서 이 주일을 사수해야 된다. 사단이 가장 먼저 공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그럴듯한 핑계를 다 만들어줍니다. 사탄의 공격은 처음부터 큰 시험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 단계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예배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일날까지 빠지게 됩니다. 주일날 한 번 빠지고 되면 그 다음 주일에는 또 빠져야 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전술 전략입니다. 제가 목회를 여러 해를 하면서 연거푸 3주를 빠지면요 그 교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매주일 온 마음과 정성과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와 그 경험이 체험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주일 성수에 대하여 사람들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일도 낮 시간에만 한 번 예배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아. 일주일이 다 하나님의 날인데 그 날 중에 하루를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11시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된다. 이런 썩어버진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큰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몇 부로 나누어서 드리니까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시교인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교인도 철저하게 새벽부터 밤중까지 주일 성수를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연이 되지 못한 송아지가 엉덩이에서 뿔이 난다고
뭐나 좀 안다고 하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이용물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사탄의 이용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 이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생각을. 오늘은 안 가도 되겠지, 오늘은 예배는 다음에 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인간 편리로, 내 주장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탄의 이용물로 그렇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이 없어서 3번씩 부인했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고 절대로 우리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도 순간적으로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니까 그만 예수님이 쳐다보는 그 앞에서 여자의, 어린 소녀의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로 하려고 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꾸벅꾸벅 잠만 자고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 시간도 사탄은 우리를 예배를 못 듣고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방해 여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누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 사탄은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짠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 사탄을 대적하라. 출애굽기 20장에는, 오늘 본문 20장에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인간이 지켜야 할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은 이 4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계명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주는 의미는 안식일이 그 목적과 그 지킬 때의 축복에 대하여 생각해 보므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일 성수에 대하여 새롭게 각성을 하고 앞으로는 목숨 바쳐 주일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타협이 없어. 그거 양보가 없어. 그거는 절충이 안 돼. 그것은 내 인간편에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십계명에 게시된 말씀이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에 있어서는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드리라고 했고, 날은 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일 동안에 달력 앞에 빨간 줄로 빨간색으로 다 표시되었고, 이 날을 한 날을 지킴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너희들의 날이니 힘써 일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 지도를 펴고 주일을 지키는 나라가 어떻게 살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사는가를 반드시 볼펜으로 찍어서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업가들, 기업가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사는 망하지 않아. 그런데 회사가 주일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주일을 망각하는 회사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100년 안에 망합니다.
일세기 안에 망하고 말아.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7일 중에 하루를 안식하도록 하신 것인데, 이 안식일의 제도는 불교에도 없고 또 유교에도 없고 이 지구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피곤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엿새 동안은 힘써서 네 모든 일을 행하라 하는 것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안식일 외의 시간을 나태하고 내 마음대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하며 6일이라고 하는 의무적인 조건을 근면하면서 충성스럽게 이행하면 할수록 제7일 안식일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을, 오늘로 말하면 주일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섭리로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어떤 날인가? 첫째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시고 복 주신 날,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이 살게 되는 날입니다. 또 영육간에 충만한 은혜를 받는 날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터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상점문을 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을 지켜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셔. 그런데 주일을 딱 지키자고 지 맘대로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되냐? 그게 얼마나 강했어. 그 몇 년이 강했어.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몇 천만배 다 손해봐. 날도둑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날도둑놈. 나를 도둑질한 것이 주일날을 안 지킨 사람을 날도둑놈, 여자는 날도둑년이야. 이 나를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이요. 하나님의 날, 존귀한 날, 즐거운 날, 이 날은 내 날이니 거룩히 지켜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줘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다가 먹게 하셨고 안식일 날에는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날 이틀치를 거두어다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날은 욕심 부리지 않고 많이 거두어와도 금방 상해서 먹지 못하였는데 안식일에는 전날 거두어온 것을 상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체험한 기적은 기독교 역사 수천 년을 지내오며 수많은 성도들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거룩히 지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생명 걸고 지켜야 돼. 이제 앞으로 환난의 바람이 불 때에 예배를 금지하고 제사를 금지하고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6년 유표가 등장할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의 바람이 올 겁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그러나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보세요. 중국의 지하교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들키면 즉각 사형입니다. 그러나 사형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를 진짜 중요하게 생기며 죽음을 파수하고 동굴에서 숲속에서 이불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축복을 체험한 기적은 오늘도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성별되어서 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이 날을 낚시 가고 등산 가고 관광 가고 잔치집 가고 뭐 이거다 저거다 핑계대고 이유를 따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멍멍개가 고양이가 야옹 고양이가 원숭이가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 왜냐?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은 병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강건하고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구속됨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7일 중에 마지막 날이었지만 신약시대의 안식일은 7일 중에 첫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 새벽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주님이 재림도 주일날에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그 동경과 희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주일날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몸도 깨끗이 마음도 깨끗이 물질도 선용하여 드릴 것을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 승리하리라 이 기대함과 사모함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등신 같은 것은 그냥 대충 온다 대충 와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신방 오니까 귀찮으니까 가야지 이 핑계 저 핑계 그럭저럭 대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주의 날 하나님이 복주기로 약속하신 그날에 복이 오냐 그 말이요.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일날은요 대잔치가 일어나야 돼. 잔치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기쁜 날이야. 그러므로 사모하는 열정. 저 멀리 포항에 사는 어느 대학교 총장이요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가려면 6시간을 가야 돼.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가니까 늦어. 그러니까 아침 저녁 토요일날 밤에 서울에 먼저 올라와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매주 멀리서 차를 타고 오려면은 11시에 오려면 새벽 4시, 새벽 5시에 출발해서 교회로 온다니까. 그런데 한 주간도 안 빠져. 근데 그 사람이 망하고 안 됐냐?
대학교 총장이라니까. 인류 대그룹의 회장이라니까, 회장.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윤상현 국회의원, 오선 의원이 엊그저께 그러더라고. 나는 꼭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중심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새벽 6시에 여기 대통령 관저에 왔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군수고 면장이고 뭐고 간에 내가 주신 권력, 내게 주신 그런 그 직분, 주를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그 가정을, 그 직장을, 그 권력을, 그가 맡은 직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여 주신 목적이 뭔가? 목적이 뭔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어렵게 한다고?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써서 직장에서 일했는데 주일날은 쉬어야지. 한 12시, 1시까지 자야지. 푹 쉬어야지. 쉬라고 하나님이 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던가? 목적이 뭐냐?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서 그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제정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아래 이래 중에 하루를 선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온 인류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 천지 창조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요.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총을 감사할 줄 알아요. 마음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내게 맡겨진 시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폭발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아이고 죽겠다 안된다 아프다 막 핑계대고 이대고 막 그러면 눌려서 지대에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람들을 위하여 안식일, 주일을 제정하셨어요. 사람들은 세상에 몰두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세속화되어 세상에 물들고 둔하여진 그러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심령이 정화되고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신을 안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가운데에 피로가 회복이 되고 병도 낫습니다. 새로운 힘이 축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을 깨달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켜서 망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켜서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미국의 선교사들이 주일날 인천 제물포항에 배를 타고 1884년에 입항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탄핵으로 해서 조금 의기소침하지만 세계 6위권에 들어왔다니까. 아니 언제는 10위권, 11위권을 하더니 벌써 6위권에 들어왔어 한국이. 이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가 미국이 무시하지 못하는, 시진핑 중국이 벌벌 떨어. 북한이 트럼프를 만나서 지난번 대통령 때 김정은이 그러더래요. 내 집무실 책상 외에는 빨간 단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보고 뭐로 가냐면 내가 여차하면 이 빨간 단추 누르면 핵이 공격합니다. 그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트럼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아이고 이 얼간이 같은 놈아,
너가 가진 핵보다 우리 미국이 가진 핵이 몇 백만 배 크고 놀라워. 너가 조그만 거 하나 터치면은 우리는 크게 강하게 너를 응징할 거야. 깜짝 놀라고 입이 쏙 들어가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핵폭탄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멸망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그 잘 보이는 그 일이 뭐야? 예배요, 예배. 주일을 지키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일 예배에 1년 52주 어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생각할 것은 구약시대 안식일과 신약시대 주일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한 주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주어진 구약의 율법에서 명하신 안식일이 한 주일의 첫날인 주일로 변경되어 지켜진 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와 은총의 차이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 후에 쉬신 육체적인 의미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주일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령과 영혼까지의 안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어서 무덤에서 쉬신 안식일을 지나서 구원과 영생의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구속과 은총을 베푸신 이 날을 안식일에 상응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은혜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는 날까지 결코 없어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만을 나타내지만 신약의 주일은 부활의 은총과 제사함과 함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인도하는 은혜의 안식입니다. 그러면 이 주일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지키는 방법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안방에서 잠옷바람에 텔레비전 틀고 인터넷 켜고 핸드폰 켜놓고 바짓방 바람에서 자유로운 복장으로 예배드리냐?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지. 내가 편리한 대로 대충 차 안에서 여행 가면 여행 가서 바닷가에서 산에 가면 등산 가서 등산에 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그게 형식이고 그게 땜질하는 예배지. 여러분, 우리들은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는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죠? 하물며 하나님을 위한 주일에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예배를 드릴 때에 아무 준비도 없이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지켜야 됩니까? 아니, 결혼식장에는 제일 좋은 옷 입고 가고 제일 멋지게 찍어보려고 결혼식장에는 뭐 돈 내는 걸 뭐라 그래? 축의금을 잔뜩 사가지고 최하 5만 원인데 교회 올 때는 뭐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했습니다. 일에 대한 주일을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하고 정돈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의 축복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즐겁고 몸이 평안하여 안식의 참맛을 맛보게 되는 날이 주일이요. 그러면 안식의 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에 힘써야 돼요. 열심히 일어나요. 열심히.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영적으로 나를 멘토해주는 영적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고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사는 것.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두 번째,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4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주일에 일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주일은 평안의 날이요 즐거운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나만 지킬 것이 아니라 아들, 딸, 가족, 남종, 여종,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쉬게 하고 소나 나귀도 쉬게 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는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그 나그네의 숨을 돌리기. 출애굽기 31장 15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귀중하니까 출애굽기 31장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1장 오늘 본문 편원돼서 뒤로 조금 넘기면 31장 15절. 자, 찾았습니까? 31장 15절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뭐한다?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뭐한다? 34장 31장 15절 끝은 말이야.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 죽인다. 34장 21절에도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주일에는 오락이나 사사로운 말도 그만하라 그랬습니다. 찾는데 시간 걸려서 내가 찾아놓은 거 읽어줍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존귀한 날, 귀중한 날, 예배하는 날, 이 날은 말도 사사로하지 말고 오락도 그만. 스포츠 같은 거 우리 고신축은요 지금은 많이 말씀이 타협됐지만은 주일날 마트도 못 가게 했어. 텔레비전은 절대 안 보고. 서울의 어느 교회는요 커피포트도 꺼버려요. 전날에 텔레비전 켜놓고 깜빡 잠이 드는데 주일날 텔레비전도 못 끈다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5리 이상 안 가고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요. 우리는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날을 존귀한 날을 여기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날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모여야 할 것이고 사사로운 모임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식장, 장례식장, 동창회, 무슨 갯날, 무슨 모임이 있잖아. 모임이 있잖아. 우리 종덕초등학교 14회 졸업생입니다. 제가 효명고등학교 14회 아니 18회 졸업생.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다 되니까 동창들의 모임이 이제 신년 초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세네 번씩 모이더라. 저는 안 갑니다. 50년, 60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봤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초등학교 동창회 한 번 갔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서 할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주일날 모임을 가지거나 수요일날 저녁에 모임을 가지면 나는 오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나는 이름을 부르지도 마라.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제사함 받아 천국 가는 길이니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믿고 천국 가자 소리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 바로 신자라고 하는 말, 믿을 신자, 놈자자입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말씀의 선포를 위한 이택받은 목회자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합니다. 동시에 성도들이 속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생명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 신자는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칼빈 박물관을 가봤거든요. 거기에 정성구 목사님이 싹 설명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칼빈의 제자인 아브라함 카이포의 그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가 그 어느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잊어먹었습니다. 세례를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이승만이. 근데 한국에 와서는 감리교회를 다녔죠. 그런 신앙의 뿌리, 신학 공부를 하고 신앙의 뿌리가 있어 장로로 초대 대통령으로 이 나라에 대한민국이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놈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부정해요. 웃기지도 않지. 그 정성호 목사님이 눈물이 글썽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성도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냥 된 게 아니다. 여기 보세요. 이 400년 전에, 1000년 전에, 100년 전에 이 눈물의 그 순교의 제물로 이 사람들이 나타난 업적과 책과 그 기념품과 그 모양들을 보세요. 가르치면서 내가 사진을 하나 다 찍었는데 사진도 못 찍게 하더라. 그래도 설명하는데 기독교가 그냥 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기까지는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순교를 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오는 여정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내가 그냥 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냥 이끌려서 교회 온 것이 거저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배전에 오게 하시고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주변에는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충성하고 축복받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를 않고 반드시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사탄은 유브라데 강가의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육신의 욕심으로 파멸하게 만들어 왔으며 급기야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할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자 사탄은 로마의 황제들을 동원하여 온갖 핍박과 박해를 가하여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였지만 기독교는 그 핍박 속에서도 더 왕성하게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세 암흑시대에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교회가 새로 거듭나게 되었고 18세기에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이 발생하여 하나님은 죽었다, 종교는 아플리다라고 주장하여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였고 전 세계의 3분의 1을 공산주의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분의 댓글을 읽게 났어요. 악한 것들은 반드시 망한다. 그날을 꼭 볼 것이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다. 좋아요가 3명이 막 금방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십니다. 내가 병들고 어려고 힘들 때 주님을 만나는 기회야. 내가 망하고 부도났을 때 주님을 찾는 기회야.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사탄은 간접 음란물을 통하여 정신 상태를 파멸시킵니다. 각종 폭력으로 사용합니다. 모든 것이 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 마귀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을 파멸하기 위해 쓰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또 각종 마약과
향정신성 약물 등을 통하여 인간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이와 같은 방법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사탄의 전술전략이 바뀌어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핍박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은근히 우리들로 하여금 그럴듯한 구실과 핑계를 만들어서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그 1차적인 방법이 바로 주일날 결혼식하고 환갑잔치하고 생일잔치하고 주일을 못 지키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제는 이와 같은 사탄의 전신전력에 아는 이상 더는 사탄의 이용을 당하지 말고 더는 속지 말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 5장 8절. 아주 딸딸 외워야 돼. 오늘 사자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방법으로. 그러므로 주의를 범하는 것은 분명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엄정히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아까 말씀을 같이 해줬잖아요. 심지어는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안 죽이잖아. 안 죽여. 구약시대에는 즉각 율법으로 죽였습니다만 지금은 안 죽이잖아. 엄정히 지키라고 했고 범한 사람은 즉시 죽였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중에 주일날에 등한시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하고 주일을 지켜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베트남 가보니까 사회주의 국가에 예배를 못 드려.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지도 못하고 그 도시에 교회가 없어. 이야, 비참하더라고.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 앞서간 선배 선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목숨 바쳐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귀한 안식일을 하나님께 지키지 못한다면 어째서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 영원한 안식의 날이요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과 복음 증거하는 일과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일, 병 고치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주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틈날 때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쉴 것이다. 하나님은 피곤해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언제든지 지키라고 하는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서도 주의를 반드시 지키라. 그래서 교회 병원 안에서도 목사님이 있고 병원 안에서도 신우회를 드리고 직장에도 회사에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깨어있는 교회, 신앙 있는 교회는, 신앙 있는 학교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과 같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복도를 따라 우리 속담에 속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 것을 탐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절대라. 그까지 몇 푼 더 받으려고 주일날 가서 일하고 주일날 일하니까 특근이라 더 배로 더 몇 배로 페이를 준다고
내팽개치고 주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가. 등산 가고 바닷가 놀러 가고 스키 타러 가고 세상 것에 재미 빠져 세상으로 가다가 구수년 집사님의 남편이 대관령 스키 타고 오다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무쏘 자동차, 그때 당시 무쏘가 그냥 전복해서 그 자리에 죽었어요. 집사입니다, 집사. 1월 1일 날 스키 타러 갔다가 내려오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수많은 사고가, 우리 무안공항에 179명이 죽은 그 참사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다니까. 주일날 아침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일 성수 잘해서 하나님께 공경하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을 받는 그러한 성도, 바로 2025년도에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여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주일 성수만큼은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한 주일 성수로 2025년도는 만사 형통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52주 주일 예배에 생명 걸고 지켜드리게 하옵소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거룩한 성일로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사사로운 말이나 행동을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날을 지키지 못하는 하는 방해를 원수먹이는 떠나갈지어다. 주의 날 복되고 거룩하고 주일 성수 잘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합창하며 뜨겁고 간절하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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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오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불같은 역사 하나님의 사실을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경배하고 주의 나라를 거룩히 지키며 믿음 안에 말씀하는 거하는 은혜의 삶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일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막이 여기 있으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은혜의 삶으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나 이루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일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생활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모든 마음속에 들어있는 질병의 세력은 채찍에 맞아버려 나버리면 주께서 손을 대셔서 깨끗한 받을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심줄과 근육과 세포 피부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로 정상을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도 더 약한 질병의 세력은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막이 섰던 귀신아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역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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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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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예배를 방해하는 아버지의 주의를 성수하기를 못하게 하는 다른 귀신막이 사탄아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시험으로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끄세요. 91장 찬송합니다.